신명기 21장 15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믿음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소생이 장자여든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우리 옛날 역사를 보면 어느 나라에서나 그 임금이 여러 처첩을 거느리고 있다가 그 낳은 여러 아들들 중에서 장자에게 권좌를 물려주지 않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첩의 자식에게 주려고 그래갖고 그 말썽이 나는 그런 역사를 어느 나라에서나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감정이나 변덕으로 굳게 하지 마라 이겁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법이나 규칙으로 정해진 것을 지키는 것이 그때 형편에 맞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장자가 분명히 실력이 안 되는데 기업을 물려받는다든가 혹은 나라를 물려받는다든가 혹은 가업을 이어받는 것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차남이나 또 누구 더 다른 사람이 그 실력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의 얘기는 분명 아닙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그 경직성을 가진 차원에서가 아니고 외형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옳고 그른 것, 목표, 내용, 원리 이런 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지 우리 손에 있지 않다는 걸 알라 그런 얘기입니다. 법이란 생명과 의와 유익에 맞게 흘러가는 것이 법이지 융통성도 없고 생명에 관한 이해도 없이 자를 대고 선을 긋고 칼로 아무거나 그냥 반듯하게 잘라내는 것이 법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제시한 이런 것들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칙을 세우고 법을 세우는 것은 뭐냐 하면 마치 우리 차를 몰고 나갈 때 차선이 있고 신호등이 있는 것 같아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자신을 점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중요한 안내로 하나님의 법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보면 우리가 그것이 경직된 어떤 레일 위를 고정된 레일 위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간을 사랑하시고 범죄한 자에게 회심할 기회를 주시는 모든 사람을 살리고 유익해 하고 복되게 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어느 곳에서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법이요 우리 보고 지키라 하는 것들이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말하자면 그 범법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함정수사를 걸듯이 무슨 올무를 놓듯이 사냥꾼이 그 포획물을 노리는 것 같이 그렇게 법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사랑하는 아내와 그렇지 않은 아내, 두 여자를 이제 가지게 됐는데 그 중에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난 소생이 좋아하지 않는 여인에게 난 소생보다 나중에 낫거든. 내가 비록 그 여인을 좋아하지 않고 그 장자된 자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법대로 장자의 몫을 줘라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내 삶의 기준이나 결정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사람은 원칙이 없죠. 사람은 보통은 기분과 편견에 사로잡히는 적이 훨씬 많습니다. 사람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사람은 분별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 또 성실하지 않습니다. 어제는 이랬는데 오늘은 또 다르고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인간이란 참으로 고약한 존재라서 자기도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걸 알고 살아서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가로 자기를 제어하는 것과 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것이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자유란 뭐죠? 언젠가 한번 말씀드리면 자유란 올바른 질서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 질서에 자기를 복종시킬 수 있는 실력을 자유라고 합니다. 무질서, 무지, 혼돈, 방종으로 끌어가는 그런 억압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실력, 자신을 질서 속에 붙들어 맬 줄 아는 책임, 이것을 자유라고 하죠. 그럼 언제나 우리는 내면으로부터 이런 질서의 근본이신, 그 원인이시고 생산자시고 그 질서로 인하여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반역하며 싫어하며 반대하는 우리의 죄성의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스스로가 주인이 되거나 기준이 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매일 성경을 보라 그러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봐야 되느냐? 그날 내가 감동할 말씀, 그날 해야 할 어떤 무슨 구체적인 신적 계시를 받는 것 이전에 내 기분과 내 편견에서부터 벗어나서 신호를 받는 것입니다. 차선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성품, 기뻐하심에 나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보라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기도하라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기도를 해서 자기 기분에 사로잡혀서 나오기 쉽죠. 자기 편견과 자기 주장과 자기 집중에 더 취해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 많이 한 사람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 완전히 초점이 없어져서 나오거든요. 기도하기 전에는 이게 내 생각이었는데 기도하고 나서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돌아버려갖고 나오니까 얘기가 안 통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온 것이 아니라 내 고집에 신적 결제를 받아갖고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은 열심히 있는데 사람은 돌아버린 사람이 한국교회는 많았더래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준을 세운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책임으로 준 것들, 뭐 있습니까? 우리의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요구된 책임, 뭐 있습니까? 부모입니다. 자식이 그렇습니다. 선택하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시대, 나라, 이웃,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어려운 시절에 살면서 이런 때 가장 약 오르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 아니고 지금 미국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습니까? 그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 조건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배역과 몫으로 하나님이 정하여 그 배역이 져야 하는 짐들이 책임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짐을 지는 겁니까? 베푸는 자리는 아니고 우리는 지금 절제하고 근신하고 더 많이 애써야 되는 그런 조건 속에 말하자면 부름을 받은 셈입니다. 그럼 뭘 하면 돼요? 모든 문제는 이겁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을 기분에 따라서 진다 안 진다, 환영한다 배척한다 라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여러분이 선택의 여지 없이 져야 되는 짐들이 있다는 걸 알란 말이죠. 그럼 실감이 좀 안 나 하니까 조금 이 본문 내용에 제시된 것과 비슷하게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봅시다. 그 대지라는 펄벅 여사의 작품을 보면 그 주인공 왕릉이 아주 가난한 집에서 이제 커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부인을 얻죠. 부인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집이 유지가 되고 나중에 말하자면 기근이 들어서 피난 갔던 곳에서 우연히 보석을 발견해서 이제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부자가 돼서 보니까 어느 날 부인 손이 너무 크다는 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손으로 일을 해서 밭을 갈아서 먹고 살 땐 그 손이 그렇게 복스럽더니 돈이 생기니까 그 손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첩을 얻죠. 그 첩손은 개구리 손만한 거죠. 일할 손이 아니라 이쁜 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이 나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20년, 30년 차이가 나는데도 이쁘면 획 돌아가지고 운명적인 사랑이었네, 무슨 영혼의 스파크가 이딴 소리들을 한단 말이죠. 대충 그게 꼭 어느 횟수라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한 세대를 20년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년 정도의 나이 차이가 나면 그건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되는 겁니다. 천하 없이 이뻐도 자식으로 봐야지 20년씩 차이 나는데 운명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이건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알아들으세요? 그건 아니라고요. 그건 내 장자가 마음에 안 드는 여인의 소생일지라도 장자권을 줘라. 똑같은 이건 아닙니다. 얘는 내 딸이지 아내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런 게 이제 좀 실감이 가죠. 이제 여기서부터 해야죠. 뭐죠? 실감이 가죠. 그게 전부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달러 가진 나라가 아니에요. 우린 빨리 우리도 부강해서 미국을 이기고 전 세계로도 우등 국가가 됩시다. 그걸 말로만 떠들었던 게 그 빙신 아니에요. 할 줄은 모르고 빚만 진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해야 될 거 어느 때 되기 위해서 지금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지금은 두터운 손, 그죠? 성실하고 근면하고 난 어려운 얘기는 몰라요. 이게 우리들의 책임이라고요. 누군 눈 내리는 언덕을 쳐다보면서 좋은 옷 입고 그레고리 팩하고 앉아서 커피 마실 줄 몰라요? 누군 할 줄 몰라요? 누구는 영어 못해요? Another cup of coffee, please. 이게 누군 못해요? 그거 아니라면 그건 너 하라고요. 그걸 어디서 꼬셔요? 텔레비에서 계속 꼬시는 거 아니에요?
이 왼수들이 나와서 그거 아니, 그러니까 텔레비로 보시고 그걸로 됐단 말이에요. 그걸로 보시라고요. 저는 조금 이런 부분에서는 독특한 사람입니다만 저는 여행을 가서 거의 구경을 가지 않습니다. 이제 뭐 보통 간 일로만 하고 당연히 건강상 그렇고 멘탈리티가 좀 메마른 데가 있습니다. 제가 주성호 목사님 말로 하면 정서가 메마른 사람은 늘 그런 표현을 했는데 맞죠. 영적인 것이 너무 많아서 다른 여지가 없어요. 몇 년 전인가 북경에 갔을 때도 그때 박동준 목사랑 같이 갔는데 박동준 목사는 자금성은 봐야 된다 이거예요. 난 싫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내가 안 봐도 그건 거기 있다 이거예요. 그 자금성이 거기 있잖아. 가서 좋으면 뭐 할 거예요? 좋으면 내가 그걸 살 거예요. 거기 가서 디비전 누울 거예요. 그냥 있는데 뭐 역대 중국 왕이 거기 그래 그 살다 다 돌아가셨다고요. 나는요 그 시간이 있으면 호텔에서 자야 돼요. 나야가라 폭포 글쎄 지금도 그 폭포에 물이 떨어진다고요. 내가 보면 갑자기 물이 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면 더 멋있 글쎄 사진에서 다 봤잖아요. 그거가 실물로 보는 글쎄 얘네들은 뭐 타이타닉 글쎄 그게 옛날에 침몰했다고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영화도 좋대요. 그러라고요. 여러분이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걸 감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야죠. 우린 뭐야?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억울해 하시지 말라고요. 우리가 지금 맡은 일이 무엇인가를 보세요. 여러분에게 맡긴 일들, 여러분은 지금 어렵죠.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보증 서서 어려워진 사람들 앞으로 더 생기겠죠. 모든 일이 다 잘 안 됩니다. 잘 되는 사람 하나 있고 안 되는 사람 1000명입니다. 점점 어려워집니다. 주변에 다 우울한 얼굴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어려운 소식을 전해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줄 아셨습니까? 저기 돈 많이 갖고 좋은 데 살면 그 사람들은 편하게 사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훨씬 고급한 문제를 또 가지는 법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기로 결심하지 않는 이상 그 인생의 문제에 사활이 걸린 문제가 안 일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신병자가 아닌 다음에는. 금치산자가 아닌 다음에는. 산다는 건 물질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평안을 얻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는 누구도 해답도 행복도 평안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물질적인 것을 가짐으로써 그것을 위장을 할 수 있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면 그 사람이 가진 고민과 위기는 없는 것 같이 위장이 되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싼 집에 살고 매일매일 먹고 살기가 바쁘면 위기가 눈에 보이고 돈으로 쳐바르면 그 위기가 속에 감추어져 있어 보이는 것은 사람의 눈들이 속을 볼 줄 모르는 탓이지 실상이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는 가진 자들에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이혼해요? 어렵게 살고 이혼하는 사람 봤어요? 돈 가져서 이혼하지. 누가 마약해요? 돈 가진 사람이 마약하죠. 누가 정신병에 걸려요? 여유 있는 사람이 걸리죠. 전쟁이 나면 정신병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마약 환자가 없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인생,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을 주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거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죠.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고 벌을 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물론 회개해야 됩니다. 물론 회개해야 됩니다는 회개하면 싹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겁니까? 우리 모든 한국교회 교우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잘해서 내일 그냥 당장 달러가 10대 1이 됐어요. 1불에 10원이야. 그 다음에 1불에 1원이 되더니 1불에 달러를 거저줘도 안 가도 이렇게 돼요?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냐? 너희가 잘못하여 나에게 벌을 받는 줄 알게 되거든 순히 벌을 받으라요. 그 주신 벌을 순종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외적의 침입 아래 두고 기근을 만나게 하고 혹 이방 국가에 뽑아가고도 잡혀간 곳에서 우리의 잘못으로 이 꼴을 당했습니다라고 그 당한 현실을 인정하고 회심하는 마음으로 감수하고 살라고 돼 있어요. 그 노예 생활을, 그 핍박을 감수하라고 그걸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자녀 때려보면 어때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제일 잘못하는 게 뭐죠? 잘못했습니다 말 안 하는 거죠. 계속 핑계를 대죠. 잘못했습니다. 전 맞아서 쌉니다. 힘껏 때려주십시오. 그래야 맞죠.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맞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되게 복잡한데. 우리의 지금 환경이라는 데서 저는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고 이 시대에 태어나서 물론 우리가 핑계대기 좋게 몇몇 정치 지도자들이나 한국의 사회 지도자들의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들을 쉽게 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책임 중에 더 중요한 부분은 이런 환경과 조건 속에서 우리의 할 일입니다.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 짐을 지는 거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식에게 장자권을 인정하듯이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분이 소원하지 않은, 여러분에게 억울한 짐을 지시라고요. 거기서 여러분이 믿지지 않는단 말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전쟁을 준비하죠. 그래서 늘 전쟁을 대비해서 훈련을 해요. 언제 써먹으려고 그래요? 전쟁 나면 써먹으려고. 우리가 가진 신앙 늘 준비해서 언제 써먹는 거예요? 우리 삶에 써먹어야죠. 우리 삶에 써먹어야죠. 여러분에 맡겨진 짐에 써먹어야죠. 근데 그동안 어디에 써먹냐면 우리 짐 아닌 한 다리 건넌 데다 써먹었어요. 한국교회가. 그게 뭐냐면 제가 보기엔 선교하고 전도 같아요. 그 일 자체야 중요한 일이지만 선교나 전도가 짐으로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젠 짐이 됐어요. 이제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용돈에서 주는 돈으로 이제 못하게 됐어요. 살을 잘라내고 해야 되게 됐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내 용돈에서 선교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비에서 선교비를 내야 되는 때가 됐어요. 이걸 어느 만큼 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선교를 하자 말자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져야 하는 책임은 결국 우리의 마땅한 짐을 지는 자세에서입니다. 짐지지 않아도 되는 용돈 플레이가 아니라 생활비에서 우리의 살점을 잘라내는 싸움으로서의 신앙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은 억울합니다. 환경과 조건을 호전시켜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짐을 어떻게 지느냐만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짐을 지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밤낮 죽상을 하고 있으라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기쁨과 기적과 행복을 주신다는 걸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히 사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여기 그 얘기가 나온 대로 전 해보진 않았지만 비슷하게 이해가 되는 것. 조강지초와 첩은 누가 더 이쁘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못 물어볼 걸 물어봤네. 그래서 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끝난 SBS 일일 드라마에 지평선 너머인가? 뭐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그 참 내용이 좋다 그래서 헐 수 없이 몇 번 본 게 있는데, 박근영 씨가 지방의 그 대지주 아들인데 첩하고 사는 거예요. 그 원래 본 부인은 따로 집을 갖고 나가서 혼자 살아요. 근데 첩이 여우같이 생겼어요. 이제 원래 아내는 곰같이 생겼고, 그래서 생활인이고 이쪽은 뭐예요? 관상용 화초예요. 그렇죠? 그건 우리가 한 인간의 그 분별이랄까, 고급한 시각을 가지고 보자면 한 사람을 볼 때도 사람의 가치를 책임과 성실과 품격으로 봐야지, 모양새로만 본다는 것 자체로 이미 첩 때리고 사는 거는 낙제인 거예요. 남녀라는 것이 부부로 만나서 결혼할 때야 이쁜 게 최고죠. 그러니까 이 공개적으로 내가 하나 말씀드릴 텐데, 우리 아들이 연애를 하면 늘 딱지를 맞아요. 지 엄마 말로는 아버지를 닮아서 그렇다. 속을 봐야죠. 실력 있는 사나이라는 걸 알아야죠. 그러다 부부가 살아오면, 보세요. 부부가 살아오면서 생활을, 인생이라는 짐을 지고 온 실력이 전 품격에 녹아나와야 돼요.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됐는데도 아직도 제비허리, 그러면 그 사람은 생활 안 한 거죠. 40이 넘었는데 아직도 48kg, 병자가 아닌 다음에는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벌써 그쯤 되면요, 이렇게 결구통만 해줘야 돼. 살아야 되는데, 인생이라는 짐을 져야 되는데, 남편을 내조하고 자식을 키우고 양가를 돌아봐야 되는데, 언제 다이어트하고 자빠졌어요. 언제 힘을 내야 되는데 무슨 소리. 그동안 병원을 드나든 것이 기하며 속 썩인 시동생의 뭐이며, 안 그래요? 산다는 게 이렇게 만만해요? 지지고 볶고 싸우고 다시 만나고 6.25 사변에 세계대전이 몇 번씩 일어나는 게 사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연지곤지 바르고 밤낮 아양 떨면서 어떻게 건너와요? 대동강을 무슨 미니스커트를 입고 건너와요? 그렇게 못 건너오는 거예요. 그걸 서로가 평가를 해줄 줄 알아야죠. 이 사람은 내 조강지초요. 이 사람은 내가 외면해서는 안 되는 내 믿음과 신뢰와 존경의 대상입니다. 그럼 남편이 아내에게 줘야죠. 이제쯤 되니까 식욕이 변해서 어디 가서 이상한, 이건 죽여야 돼요. 원래 이런 건 다 껍질을 벗겨서 광화문 네거리 효시를.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정신들 차리고 살란 말이죠. 산다는 게 뭔가, 인간이라는 게 뭔가, 어디에 값이 있는가, 인간의 실력과 가격이 무엇으로 매겨지는가 부부간에 알아야죠. 전 인생에 걸쳐서 그 분별과 선택과 책임이 수반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보석상 앞을 지나가면 그거 비싼 건지 좋은 건지 누가 몰라요? 그게 좋다 말이에요. 누구는 끼고, 그래서 끼라 말이에요. 당신은 그거 끼십시오. 나는
가서 콩나물 팔아야 계시다. 이게 센 거예요. 누구 손가락은 뭐래서 그래 강아지풀 하나 못 메고 누구 손가락은 뭐래서 다이아몬드 끼냐? 그런 말 할 필요 없다고요. 손가락에 다이아 꼈다고 그 손가락이 훌륭해지지 않는다고요. 오죽하면 그런 거 끼고 다니겠어요. 오죽 자신이 없으면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게 무슨 자랑이에요. 뭐 할 게 없어 이렇게 줄줄 달고 다니세요. 생긴 거 갖고 뭐이 부족해요. 눈깔 2개로 모자라요? 코 하나로 모자라요? 왜 달고 다녀요? 쓸데없는 거죠. 근데 아는 친구가 귀금속상을 하는데 IMF 한파로 장사가 안 돼서 하나 사줬다.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죠.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달고 다니실 필요 없어요. 산다는 건 그런 싸움이 아니라고요. 언젠가 얘기하죠. 늘 얘기하죠. 나이가 들면 나이든 표를 내라니까요. 극해지시라고요. 원숙해지시라고요. 나 아직 안 늙었어. 그러고 염색하고 감고 다니시지 말라고요. 제가 스튜어디스인 줄 알아요. 지가 아직도 미치겠어요. 아직도 높은 하이힐에 허리를 그냥 붙들어 매서 부러지게 하고 오지 마세요. 권사님이 되면 권사님 같이 하세요. 이번에 권사님 되신 분들 정신 차리세요. 권사님 하려고 보니까 이건 막 완전히 내가 다방 마담 같아도 얘기를 하는 내지같이 하고 나오는 데는 환장하겠는데 권사님이 그러고는 그럼 안 돼요. 권사님은 까만 머리도 하얗게 하고 나와야 될 판에 가발 쓰고 나오시면 어떡해요. 알아들으세요? 산다는 게 뭔지 그게 하나님의 법이라니까요. 사는 거는 다른 사람하고의 생존 경쟁에서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싸움이 아닙니다. 난 너보다 능력 있다. 난 너보다 잘났다. 그래서 난 너보다 잘 산다. 이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거의 중요한 것들은 선택을 안 한다니까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는지,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지, 어떤 자식을 두는지 우리가 선택 안 해요. 우리가 선택하는 건 오늘 저녁 예배 갈 때 빨간 옷 입을까 파란 옷 입을까 그거밖에 없어요. 버스 타고 갈까 전철 타고 갈까 이런 선택권밖에 없어요. 앞줄에 앉을까 뒷줄에 앉을까. 하나님이 중요한 짐들을 맡겨놓으셨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의 기분, 여러분들의 변동, 여러분들의 자기 확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맡긴 짐을 차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혹 제가 예를 든 것 중에 여러분에게 치명적인 예를 드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신 줄로 알고 회개하시고 저를 미워하지는 말아주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과한 책임 있는 인생인 것을 확인하면서 억울함과 열등감을 벗어버리기로 합니다. 우리에게 맡긴 인생을 주님 앞에서 진지하게 반응하여 순종하며 감사하며 책임지기로 결심하여 주께서 요구하신 대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으니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을 주의 사람답게 충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변화할 것이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이웃과 우리에게 맡겨진 사회와 시대를 변화시킬 것이요 하늘나라를 확장하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이 고귀한 직분 기억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주의 자녀된 운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